시간 우리 지난해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의인은 정령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전선 부흥과 나의 가인의 신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으니 소망도 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려나무와 백향목은 주님의 성전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사용된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늘 푸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생산력과 그리고 왕성한 힘과 영원성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의 멸망을 비교하면서 정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정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바로 모두가 백향목과 정려나무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려나무와 백향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정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려나무의 특징은 번성을 의미를 합니다. 번성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숲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다음날 가서 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정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번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정려나무의 특징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 기체나무, 기체 모양으로 되죠. 정려나무 말 안 하면 돼요. 우리도 돌체나무 있어요. 기체처럼 이렇게 살이 되어 있는 그 나무예요. 열대 나무처럼 생겼는데 기체처럼 잎이 되어 있는 것이 정려나무입니다. 때로는 새 날개로 그런 형태로 잎사귀가 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운 나무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가사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정려나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누가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 정려나무의 특징은 승리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뭘 해요? 정려나무 가지를 끄다가 길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를 하죠. 그때 그것을 뭐라 해요? 우리는 정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맞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려나무는 우리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또한 성경과 우리 모두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향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자원에 나갈 때 격려사를 해줬던 파주 백향목교회 항성동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왜 백향목을 지었을까?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신들은 이래서 그렇게 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면 레바논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쓰이고 으뜸인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 말. 수많은 나무 중에서 뽑혀서 하나님 전을 지을 때 쓰임받은 귀한 백향목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뽑혀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힘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며 라고 고백을 해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함부로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다 술을 갖다 부으면 안 돼. 하나님 성전에다 담배를 연기를 확 쳐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다 마약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에다가 없는 마귀를 갖다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애타해 갈급해야 돼. 배가 고파 며칠 먹고 싶어 없어서 며칠 굶는 사람이 혹시 어디 먹을 거 없나 쏙 찾으며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못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갈급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하루하루 삶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백향목은 나무의 질이 좋고 인내력이 강한 단단한 나무라고 찬바람이 불고 춥은 겨울에는 나무 잎들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그때도 푸르름을 청청하게 유지하고 있다.
눈보라 치는 그 나라도 아름다운 그 자태를 결코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자꾸 찔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밀어내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나무는 레바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나무예요. 레바논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눈보라가 치는 추운 데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발구한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부 지침을 따라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남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했대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결국 나만 손해요. 내 믿음이, 내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힘든 것, 어려운 것, 내한테 좀 그런 마음 아픈 것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기도보다 그에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와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든든히 견딜 수 있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빨리 썩는다거나 이렇게 부패하든가 부러진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그런 철근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단단한 나무로 기둥을 많이 해서 세웠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둥이 되는 것이, 주춧돌이 되는 것이, 나를 받치고 있는 것이 썩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뒤에 있는 빨간 기둥 되어 있는 게 저게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붙들고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좌우신토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든든히 받치고 사는 그런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귀찮은 괴로운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싫다고 떠나버리거나 멀리 해버렸을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부끄러워지시고 또한 간증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고생한 고생만 끝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건 여기서 귀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간증들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향목은 썩지 않고 벌레가 접근을 못합니다. 추운 지방에서 강하고 단단하게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벌레는 불붙이를 못합니다. 잘 썩질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할 때 우리들에게도 벌레가 다가와요. 파먹으려고 해요. 내가 영적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으로 계속 파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원수마귀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는데 그 만같이 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 본인은 몰라요.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야, 내가 지금 들어가서 너를 지금 공격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저족처럼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벌레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귀한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향목은 향기가 바라는 나. 네,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향기가 나는 나. 그래서 백향목.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향기가 없으면 백향목이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한다. 우리 좌우식탁 근처에 돼지가 있어요. 이 돼지 그 분뇨 냄새가 때로는 많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약분을 뿌리세요. 약을 뿌리고 나면 분뇨 냄새는 놔두더라. 세상적인 그런 악취도 그렇게 멀리 이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들은 넘어지려 넘어질 수 없는 예수께서 붙들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세상의 냄새보다 악취보다 더 멀리 더 많이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귀한 나무. 여러분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탄하고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찾는다는 신호구나, 나를 기다린다는 신호구나, 더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계속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모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백향목은 오래 사는 이 나무들의 나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백향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단위로 쓴대 나이를. 이거 100, 200, 300, 400 그런 식으로 백향목은 나이를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백향목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나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불빠서 딱 하다가 식으면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덮지 말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백향목과 정면나무는 정말로 귀한 나무, 중요한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정면나무의 백향목은 성전에 잘 심겨져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나무의 백향목은 어디에 심어졌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이 공경에서 흥황하노라.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정하시노라. 아멘. 백향목과 정면나무 어디 심겨졌다고요? 우리 주님의 성전에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번성한다는 거예요. 흥황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을 보면 백향목을 가리켜서 물가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물가의 백향목과 같다. 다른 나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사막에 심겨지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재주 그렇게 조용히? 끈 거예요. 모든 나무는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춥고 앞에는 덥고. 네, 앞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덥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지만 저는 위에 있으니까 열이 위로 올잖아요. 더 더운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심겨진 구체적인 행동, 우리 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영적인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기 전에 나무를 베어버린다든가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귀한 정면나무와 백향목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시대에 심겨졌느냐, 심겨지지 않았느냐. 교회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정겨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단단하고 오래 살고 우리 영적인 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내 믿음은 계단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맞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지식 박사라고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박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그들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하냐 악하냐.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왜요?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확 크지를 않지만 꾸준히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믿음이 빨리 안 자라? 아니요.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독자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다고 기죽지 마세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3년 안에 이 자석이 다 차게 될 겁니다. 목사님 뭐 그런 이상한 말씀하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 우리 좌우심도 삼촌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직원들도 더 늘어갈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성도님들도 복귀를 하게 되면 이 16개 있는 좌석 다 차고도 부족합니다. 그때는 아마 조금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트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작아서 모두가 하나로 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리더들이 생기면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각 조직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항상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크게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사 우리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기름 교회에서 잘 심겨진 정로나무와 백향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정로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백향목이 잘 자라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열매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장과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